가사가 참 좋네요. 자녀들의 찬양을 이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께 찬양하는 이 귀한 찬양의 고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좀 옆에 분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참 좋죠? 안 좋습니까? 날씨가 참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새도 울고 또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오늘 참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특별히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눠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회복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은 좀 평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요즘에 참 고유가 시대죠. 고유가 시대에 경제도 불안하고 또 이렇게 노사 간에 또 날쌘 대립의 각도 있고 또 이렇게 영세 상인들은 이제 줄 도사나 폐업하고 참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속에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가정 평안하십니까? 그래도 아멘 소리가 있었어요. 감사해요. 지금 세계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특별히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 많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도 혹시나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디를 둘러봐도 지금 한국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네, 감사해요. 사회학자들이 지금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사실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을 보면 한번 잠깐 우리 집 가정도 생각해보고 주변의 지인들의 가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가정이든 또 불신자 가정이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가정, 장로님들 가정,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그렇게 목회자의 가정이고 또 중직자의 가정이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교회를 심지어 다닙니다. 그런데 웃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믿음의 가정들, 천국 가정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왜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었을까 하는 부분들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진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한번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학자들이 사회의 건강 지수를 매년마다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 사회의 건강 지수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여러분 사회의 최소 단위가 뭡니까? 사회의 최소 단위 가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회의 건강 지수는 다름 아닌 가정의 건강 지수를 보면 알 수 있대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이 한두 가정씩 병 들어가면 사회도 어떻게 돼요?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면모를 보면 앞으로의 사회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이 병들면 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부부가 서로 미워합니다.
맨날 싸워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정서는 병든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감정이 건강하지 못해요. 또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개념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결핍 속에서, 두려움과 억압 속에서, 공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가 커서 사회생활할 때, 인간관계할 때 그 과거의 가정의 분위기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냐, 가정이 불행하냐, 가정이 건강하냐, 가정이 병들었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 특별히 가정들, 이게 참 위기다,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좀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요. 물론 지금도 위기고 깨진 가정들이 많고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년, 20년 뒤는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 시기, 20년, 30년 뒤에 어떤 전문가들은 온전한 가정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이대로 괜찮을까?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가정을 어떻게 진단하고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가정을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정은 인류 최초의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담의 가정이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진면교사가 아니고 반면교사입니다. 이 최초의 믿음의 가정이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요, 2장에 3장에 죄의 문제가 나오고 부부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째서 숨었느냐, 어째서 낯을 피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졌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부부 관계도 깨지고, 또 4장의 이 가인과 아벨 형동생 이야기는 그야말로 방점을 찍습니다. 정말 최악이죠.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정말 이 믿음의 가정이 비극적인 가정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왜 믿음의 가정이 이토록 망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이토록 심각하게 형이 동생을 죽일 정도로 병들었는가? 이 아담의 가정의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 그리고 그 문제가 오늘 나의 가정의 문제는 아닌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아담의 가정을 진단해 봅시다. 믿음의 가정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병들었어요. 무너지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 이유, 어째서 믿음의 가정이 병들고 깨지는가? 바로 뭐 때문입니까? 네, 죄 때문입니다. 이 영적 진단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어떤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 왜 가정의 문제의 그 본질은 뭐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무엇을 찾아냈는가? 바로 죄다.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 믿음의 가정에 형, 동생이 태어납니다.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가 3절부터 읽었죠. 3절의 시작 부분이 세월이 흘렀다 라고 나오죠. 여기서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흘렀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중간고사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흘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중간고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은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시험 문제를 냈죠. 결과는 여러분 아시죠? 결과. 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거절했죠. 불합격이에요. 자, 그러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겠죠? 맞아요. 아벨의 제물은 기쁨으로 연락하십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치어라 한 거예요. 치아라. 네, 거절하시죠. 왜 이 결과가 나왔을까요? 과연 무엇이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무엇이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셨는가?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사진이 있죠.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보면 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아벨 같습니다. 아벨의 제단에는 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양들이 있죠. 저쪽에 뒤에 이렇게 힐끔 쳐다보는 게 가인 같아 보여요. 가인은 하나님 받지 못하신 거죠. 자, 이렇게 무엇이 하나님은 아벨을 기뻐하시고 가인은 하나님이 거절하셨는가? 자, 저 그림에서 핵심은 뭐냐면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고, 여러분 재물은 관계없어요. 재물과는 문제가 없어요. 핵심은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재물을 드린 사람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였어요. 가인은 농부였지요. 그래서 당연히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가진 것을 드렸어요. 잘한 것입니다. 아벨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첫 새끼를 드렸을 것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자신의 것으로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물 자체의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잡아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잘 들으세요.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이에요. 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처음 태어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처음이라는 것,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들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해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새끼가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첫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계산 안 하고
향유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잡아내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신약에도 한 번 더 있죠.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기억나시죠? 이 여인은 아주 값비싼 최고급 향유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부어드리기 위해, 낭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다 깨트려버려요, 입구를.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리죠. 가장 비싼 것이었어요.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주판을 튕기면서 왜 그걸 낭비하냐며 계산을 하죠. 야, 그거 얼마짜린데? 그거 조금 남겨서 적당히 쓰고 조금 남겨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좋지 않냐? 그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최고급 향유를 다 부어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지금 아벨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첫 새끼들을 다 드리고 최고급 향유를 전부를 다 드려도 이 두 사람은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 아깝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집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손주나 이렇게 찾아오면, 귀한 손님 오면, 멀리 이민 갔던 자녀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집에 오면 이것저것 막 대접하죠. 그죠?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고 하나라도 더 선물 주고 싶고 막 그러죠. 쇼핑센터 가면 아유 이건 비싸니까 좀 내려놔라 합니까? 막 지갑을 막 열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그 아깝다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지갑이 막 열리죠. 왜 그렇습니까? 왜 첫 새끼들을 다 드리고 둘째 새끼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그 망할 수 있는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최고급 향유를 다 부어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듭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문제예요. 아벨은 제물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고요, 가인은 제물에 마음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물을 온전히 다 드린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좀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냥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을 거절하셨다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사람과 제물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뜻이 바로 아벨은 마음을 드렸고 중심을 드렸고 가인은 중심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아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사랑,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반대로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신을 돌아봤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왜 안 받으셨을까? 자신을 좀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인은 반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하죠. 왜 동생 것은 받으시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얼굴이 일그러져요. 고개를 들지 못한 것은 화난 표정을 들치지 않기 위해서 얼굴이 막 구겨지고 일그러지고 열이 뻗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인이 누굴 죽이죠? 누굴 죽였죠?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자, 분명히 동생 아벨을 8절에 죽였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가인은 동생을 왜 죽였습니까?
왜 죽였을까요? 정답이에요. 정답을 미리 알고 계시는군요. 자, 아벨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요? 형한테 나쁜 짓을 했을까요? 전혀 없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제시합니다. 나쁜 짓을 해서, 큰 잘못을 해서 그런 설명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자신의 제물은 거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그 이유 하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는 받고 자신의 예배는 거절한 것이 동생을 죽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동생을 죽인 게,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게 우리로서는 쉽게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가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추적해 가요. 과연 형제 관계를 깨트리고 동생을 살인하기까지 만든 그 이유, 진짜 이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 힌트를 남겨놨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힌트예요. 8절부터 11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좀 보시겠습니까? 이 8절, 9절, 10절, 12절 네 구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보일 겁니다. 이게 분명해요. 자, 제가 강조해서 그 반복하는 그 단어를 강조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어볼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6번씩이나 지금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우. 계속 아우가 아우.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가인의 머릿속에, 가인의 마음속에는 늘 떠나지 않은 경쟁 상대가 한 명 있었어요. 나에게서 사랑을 뺏어가는, 나에게서 인정을 뺏어가는,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거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우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성경만 보지만 사실 가인은 아벨과 비교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1절에 보면 가인이 태어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 얻었다라는 뜻이 가인이란 뜻이에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었다예요. 기쁨으로 얻었다. 득남했다. 그래서 부모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첫 아기의 탄생을 어떻게 해요? 축하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속에 태어난 아이가 가인입니다. 자, 반면에 아벨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아벨은 어떻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끝이에요. 아벨을 낳았다 하고 끝나요. 아무리 살펴봐도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가인이 태어날 때는 인류의 첫 탄생이다 하면서 부모가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 속에 이 아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아벨을 낳았다. 끝나버려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만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인의 뜻은 기쁨으로 취했다, 얻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아벨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아벨, 공기, 숨.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헛되다라는 뜻을 지어줬어요. 잠언의 핵심 단어가 헛되다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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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단어가 70여 회 정도 잠언에 나오는데, 이 헛되다가 영어로 헤벨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에요. 이 헤벨이란 단어가 아벨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름조차 부모에게 헛되다 이렇게 지음 받은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기쁨과 성취, 감사, 이런 이름이지요. 자, 이거 두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부모의 기대와 사랑을 독차지한 게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가인이에요. 온 인류의 축복과 부모의 관심과 기대를 다 한 몸에 쏟아부은 사람은 아벨이었어요. 그렇다면 비교하고 경쟁하고 분노해야 할 사람은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아벨이에요. 맨날 형만 이쁜 거, 좋은 옷 사주고, 형만 먼저 좋은 거 주고, 그러니까 동생인 아벨이 오히려 형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왜 난 이거밖에 안 해줘 하면서 분노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아벨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불행한 쪽은 가인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자, 성경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동생과 형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장에서는 두 부부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부부가 왜 깨져버렸는지, 부부의 관계가 왜 깨졌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형제 사이를 깨트리고 마침내 동생을 살인하게 만든 그 믿음의 가정이 전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가정도 해당이 돼요.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병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원인이에요. 이 죄의 뿌리에서 발생한 시기와 질투, 이 죄에서 파생한 비교 경쟁, 미움과 다툼이 사랑해야 될 가족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가정을 병들게 만들고, 오히려 가정이 더 상처받는 곳인 거 아십니까? 너무 가까운 관계라서 사랑도 많이 받지만 오히려 더 실망하고 더 상처를 많이 받죠.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사실 죄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구성원이 잘못해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아니요, 이런 거는 본질적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바로 성경은 죄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사실 저는 이게 죄라는 해답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실 때 절망했어요. 죄였구나 기뻐하기는커녕,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죄의 문제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절망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는지 가르쳐줍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런데 이 죄 때문에 가정이 병들고 있어요.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는 너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가정은,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관계의 질서가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6절 7절은 가인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너 왜 그랬어? 너 매 좀 맞자, 이런 분풀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인아, 너 지금 위험하단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너가 살 수 있어. 지금 가인을 살리기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인에게 돌아서라, 회개하라, 죄 문제 내가 해결해 줄 때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의 표현이 7절 후반절에 나와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죄가 문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정확한 표현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문 앞에 죄가 있어요. 근데 죄가 웅크리고 있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자, 맹수가, 사자와 같은 맹수가 지금 문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있어요. 웅크리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제 삼키기 위해서 문에서 탁 나오면 낚아챈다고 그렇게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기 위해서. 그것을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가 나오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죄는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가인은 이 지금 한 발짝만 뛰면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와 원망이 극에 달았어요.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을 막 충만해 있어요. 거기 이제 점을 찍는 겁니다. 죄가 원하는 거예요. 어서 빨리 죄를 지어라 하면서 문 앞에서 맹수와 같이, 맹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맹수. 맹수가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물론 사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런 느낌이 없겠지만 저 스크린을 찍고 사자가 나온다면 어떡하겠어요? 저와 같이 맹수가 잡아먹기 위해서, 먹잇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가인은 한 발짝만 떼면 살인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이 돌아오라, 회개의 음성을 무시하고 죄를 짓지요. 가인은 어떻게 해야만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제시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족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오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해답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옆에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깨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지고,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 다 깨진 겁니다. 그리고 그 깨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원하는 미움과 질투, 시기와 가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깨진 관계와 시기, 질투, 상처 주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이렇게 각자 제자리에 있을 때 질서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 종은 종의 자리에, 각자 제 자리에 있을 때 질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빨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결정권, 여러분의 방향 설정권, 여러분의 가정의 권한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아멘하고도 결정을 내가 한다면 그 가정의 주인은 나예요. 문제와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면 그 가정의 진짜 주인은 문제와 환경입니다. 병들고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 가정의 주인의 자리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실 때, 그리고 우리가 종의 자리,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모든 결정과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것이 정말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주인의 자리에 있는, 올라가 있는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실 때 그 가정은 질서가 있고 다시 하늘의 평안으로 재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사회가,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져야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 정말 위기입니다. 왜 위기인가?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해결책도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 하나님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가인과 아벨의, 또 아담의 믿음의 가족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천국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 병마와 싸우고는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픈 문제, 상처의 문제,
하나님 이미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해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